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삶의 공고한 심령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사 하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루에 공고한 삶을 마치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수고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충순히 살아가고 특별히 일주일을 마치는 또 이 금요일 저녁에 다른 곳 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는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삶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욥기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나요? 욥기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하고 위로를 받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그를 격동하면서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욥이 번민하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결말에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책이 66권이 있지만 그 중에 이야기로 된 책들은 읽기가 좀 편합니다. 창세기라든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읽기가 좀 수월하죠. 그런데 욥기는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3장부터 37장까지 세 친구들과 또 엘리후와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누가 맞는 얘기인지 욥은 내가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친구들은 아니다,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적인 논쟁, 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헷갈려요. 가끔 듣다 보면 욥이 틀린 것 같고 세 친구가 맞는 것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붙잡고.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면 욥이 한 것이 아니라 빌닷이라는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것이에요. 욥을 정죄하면서 한 말이죠. 물론 그 말씀 자체는 맞지만 그 문맥에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있다 보니까 욥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체가 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시나요? 무슨 책 앞에 있는지? 시편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아시네요. 시편 앞에 있어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찬양이고 되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가 시편하고 묶여 있는 까닭은 욥도 시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시가서라고 하거든요. 즉 욥기는 어떤 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역사서가 아니라 시가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술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종교는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 또는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들만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그런 체계적인 반복론인데 예술은 그런 과학이 아니잖아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문학으로, 시로, 노래로, 춤으로 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의 언어보다 조금 더 문학의 언어나 그런 시의 언어, 예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욥기가 어려운데 욥기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는 시의 이야기로 돼 있고 또 논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그 바깥쪽에 있는 것 1장과 2절, 2장, 38, 39, 40, 42장까지의 그 뒷부분은 시가 아니라 서술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 시가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전제가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볼 때 그 서론을 놓치지 않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에 욥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다. 이렇게 높여주는 욥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순전하다, 정직하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3장부터 계속 욥도 스스로 고민하고 새 친구들도 정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너가 무엇인가 죄진 것이 있으니까 벌 받는 것 아니냐라는 인과응보적인 정죄에 빠지는데 욥은 그 말을 이해는 하지만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약적인 의죠. 그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욥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욥이 죄가 없다고 하기는 좀 불편하죠.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구원론의 기초가 되는데 욥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에서 욥기 책 전체에서 욥이 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전제가 이거거든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거예요.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 전체를 읽을 때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이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 없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징계로서 맞는 거라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되돌아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죄 없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해서 섣불리 저 사람이 뭔가 죄 지은 것 아닌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내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게 다 죄 때문이다 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대표적인 인물이고 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신 분. 죄가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까닭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 놓여진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사건 바깥에서 욥과 세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건 바깥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있거든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순전하고 죄가 없는 자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고, 또 이어서 욥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녀 수를 얘기해요. 아들 7에 딸 3이다. 요즘 같으면 아주 칭찬받을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아들이 많고 딸이 많은 것은 부요와 번영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신의 어떤 힘과 또 어떤 번영을 보여주는 거니까. 3이란 숫자는 하늘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도 하고 해서 하늘의 수고, 7은 완전수입니다. 땅의 수와 하늘의 수를 합친 수에서 완전수라고 해요. 합치면 10이 되죠. 그래서 약간 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단순히 10명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뒤이어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래요. 감이 오십니까? 양이 7,000마리면 양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실 리가 없죠. 저도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돼지는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양은. 제가 15년 전인가요? 그때 몽골에 있을 때 몽골에서 양이 20만 원이었습니다, 한 마리에. 몽골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근거에 따르면 한 200만 원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양을 사고 파신 분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마리에 대략 한 50만 원만 잡아도 7,000마리면 얼마입니까? 35억입니다. 양만. 낙타는 한 마리 얼마일까요? 양하고 비교할 바가 없겠죠. 그게 3,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욥은 굉장한 거부인 거죠. 그 당시에 거대 기업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재벌 중에 재벌인데 신앙도 좋고 돈도 벌고 자식복도 많고, 또 욥기의 뒤에 보면 인간관계도 좋았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존경받는 삶이었습니다. 참 바람직하고 복받은 삶 아닙니까? 그런 복이 우리 영락교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욥기의 서두에 욥을 설명하는데, 욥을 설명할 때 굳이 두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해요. 온전한 자다, 그리고 번성하였다. 신앙과 이런 재물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번영하는 것, 축복받은 것 사이에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온전한 삶의 번영을 이야기한다고 얘기가 옳은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과 어떤 세상의 복과도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는 것이죠.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신앙도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자랑할 만하죠. 자랑하고 싶겠죠. 하나님이 욥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1장 8절입니다. 너가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9절이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분투가 내 자녀나 재산이나 이런 걸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번영한 겁니까? 아니면 번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약간 헷갈린데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외하는 건 아니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조금 조심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조건입니까? 조건이 아닙니까? 조건이죠. 그렇다면 그럼 신앙이 순전한 거 아니지 않은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 계명을 순종하면은 너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죠.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축복은 조건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축복은 조건적이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말이 뭐 비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에요. 구약에 수도 없이 계약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관계에서 상호간에 계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식이 계약식이거든요. 언약식이라 하면 조금 더 와닿나요? 내가 당신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야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 맞긴 맞지만, 결혼 관계가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무엇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무엇이 있죠?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혼한 사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계약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조건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질문,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여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계약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계약만, 율법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할 수 있죠. 그것조차 안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율법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근거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탄은 욥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욥에게 고난을 줘봐라. 내가 너를, 그 욥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제거해봐라. 욥이 나를 떠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네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탄의 일종의 대결입니다. 만약에 욥이 그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사탄이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에 대표 선수가 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의 그 싸움은 단순한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그 싸움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발로부터 기나긴 욥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잘 이겨내야지,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야지, 그것도 귀한 가르침이고 깨달음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 무엇이냐? 사탄의 질문이죠.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울타리를 많이 세우죠. 학력을 쌓기도 하고 재물을 쌓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넓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참된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울타리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곽이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든든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울타리 되심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울타리가 제거될 때가 있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언제냐? 바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지켜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참소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될 때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될 때. 학교에서 시험을 가끔 보지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면 기다려집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다려졌겠죠. 빨리 보고 싶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시험 잘 본 사람은 기분 좋고 못 본 사람은 기분 나쁘고 좌절하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 잘 보는 사람하고 못 보는 사람 구분하려고 보는 겁니까? 아니죠. 시험 보는 까닭은 딱 이겁니다.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이것을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해 봤더니 부족하면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그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있는데 수업 태도도 굉장히 좋고 숙제도 잘해오고 선생님 잘 보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한 겁니까? 그렇지 아니잖아요. 착한 학생일 수는 있지만 학업을 해야 되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니까 이제 그 테스트에 실패했으면 그 테스트에 맞춰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든 다시 유급을 시키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서 수준에 맞춰서 따라오게 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믿음이 제대로 됐는가?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할 건 다 하는데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험 보면 빵점이에요. 그럼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테스트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울타리를 제거하는 것이죠. 울타리를 제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볼 때죠.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던가 아니면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두려움이 다가온다던가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힘인데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보호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눈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의 표어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교회는 표어가 매년 똑같대요. 그래서 야 편하겠다. 표어를 정하려면 매년마다 이렇게 고민하고 고생해야 할 텐데 그래도 매년 똑같대요. 매년마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거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말을 듣는데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한 해의 표어를 삼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걸어가죠. 표어 목적은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고분분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런 행동 저런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진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즐거움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구역장에게,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에서 명확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남녀관계든지 어떤 인간관계든지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서로 간에 신뢰가 없다면 그것이 건강한 관계일까요? 새벽 2시에 그 배우자한테 누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온 걸까요? 의심이 들면은 안타까운 거죠. 아마 차 빼달라고 전화 왔겠죠. 새벽에.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근데 신뢰가 없다면 저 사람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데 어디다 돈을 딴 데 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 있으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믿음이 없는 관계라면 얼마나 불쌍한 관계고 비참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라도 따라가는 것,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00%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 긴 욥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중요하고도 아주 소중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것을 욥에게 물어보고 계시고, 욥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너무 답답해하는 긴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욥을 놓치지 않고 지켜 돌봐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테스트에서 승리했죠. 지금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하지 못할 말까지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그런 과정을 겪지만 그래도 이깁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나에게 주셨다고 감사해야 하고 취하여 가셨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조건이 아닙니다. 번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아니고 이것을 지켜주시는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고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될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을 드리며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있을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굳센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